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재수생 아들을 둔 분으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집에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의지하여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합심 기도를 강조할 때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기도 합니다. 왜 하필 두세 사람입니까? 혼자 있을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19절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른다고 했으니까 앞에서 한 얘기를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19절, 20절은 하나님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잘 응답하신다 라는 뜻이 아니라 18절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 설명한 것입니다. 18절과 19, 20절이 같은 뜻입니다. 18절은 우리에게 낯이 익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토대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이유를 알려면 그 앞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의 내용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변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 단계를 거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1대1로 얘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것을 굳이 여러 사람에게 알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얘기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동반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교회에 얘기하는데 교회의 얘기마저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되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면 포기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범죄한 형제가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과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도 쫓겨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된다는 뜻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어느 만큼 용납하느냐 하는 문제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납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끼리 아웅다웅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문제입니다. 저는 데모가 끊이지 않던 시절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늘 최루탄 냄새가 나곤 했습니다. 만일 그때 어떤 교수가 데모대를 막으면서 정 나가려든 나를 밟고 가거라 라고 했다면 정말로 짓밟고 가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교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일만큼은 절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국 15절, 17절은 형제를 정죄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를 쫓아내는 일은 천국에서 쫓아내는 일과 같은 일이다. 그만큼 엄청난 일이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연애 기간에 티격태격 하는 일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연애하는 동안 말다툼 한번 하지 않고 결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다툼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말과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괜한 자존심 세운답시고 됐어 우리 그만 만나 라고 했다가 상대방이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라고 해버리면 일이 정말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투던 문제는 쏙 들어가고 그때부터는 헤어지는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18절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너희 헤어질래? 그래 그럼 헤어지게 해줄게. 두 번 다시 얼굴도 마주치지 않게 해줄게.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은 한 번 더 강조해서 반복합니다. 내가 지금 한 말 정말이다. 뭐든지 말만 해라. 너희가 너희끼리 의논해서 얘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마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쟤 미워요. 쟤 좀 혼내주세요. 혹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 하면 하나님이 정말 혼내줄 것입니다. 우리가 혼내주는 것과 하나님이 혼내주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잠깐 혼내주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번복하지 못하게 영원히 혼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말을 아예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합니다. 행여 그런 마음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21절 이하에서는 베드로가 형제가 자기에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느냐고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으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줄 줄 모르는 불의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결국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은 혼자 하는 기도보다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시 하신다는 뜻입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